불자님, 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진 적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아침엔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도 화가 나지 않는다. 어제까지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작은 숫자 앞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다. 그런 날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대운의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당신과 마음의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며 공을 쌓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춰볼 퍼즐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 미소 안에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천천히 맞춰가며 당신의 인생에 지금 어떤 신호가 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꽤 심하게 했습니다. 그릇에 이가 빠진 게 나오면 나보고 깼다고 야단, 빨래를 꽉 안 짜서 빨리 안 마른다고 또 야단, 첫째 딸을 낳고 5만 뼈마디가 시린데 방에 불 한 번 안 떼주시던 시어머니, 그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지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운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자님도 그런 시절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양반 이름만 들으면 가슴 한켠이 뻐근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입버릇처럼 그 양반 흉을 보고 혼자 있을 땐 그 시절 서러움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응어리라는 것이 사람이 죽고 없어도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더이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그 양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TV에서 며느리 구박하는 드라마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이도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양반 생각이 안 났네. 하루가 지나가도록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것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욱하지 않고 TV에서 시집살이 얘기가 나와도 그래 그땐 다 그랬지 하고 넘겨졌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린 것입니다. 불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 가슴에 박혀있던 누군가의 얼굴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복이 익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5가지 신호가 찾아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불자님과 함께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지금 자신의 인생에 몇 번째 신호가 와 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의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사람의 마음에는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 화가 났을 일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 서러웠을 말에 눈물이 안 납니다. 누가 옆에서 답답한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집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닐 만큼 무서운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고서 단 한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칼을 든 채로 부처님 뒤를 쫓아갔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하고 외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칼을 떨어뜨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토록 사납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가라앉을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본래 있던 부처가 이제 깨어난 것이다. 불자님,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건 아무것도 안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랑이 가라앉고 수면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수면 위에야 비로소 달도 비치고 해도 비칩니다. 복도 그 위에 내려앉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잘 베풉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동전 한 잎을 얻었는데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큰 잔치가 열려 부잣집 사람들은 등불 100개, 1000개를 켰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 바람이 불자 그 화려한 등불들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새벽이 오자 거리에 남은 등불은 단 하나.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 하나만이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리 여긴 왕이 직접 그 불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등불은 도리어 더 환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은 마음으로 켠 등불이라 세상 어떤 바람도 어떤 손길도 저 불을 끄지 못한다. 불자님,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받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부처님은 다음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불자님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두 번째 신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불편한 인연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고 머물 사람은 옆에 남습니다. 이상하게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 생기고 이상하게 다시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화 다타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시기하고 끝내는 해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대화답하는 부처님 교단을 갈라놓으며 많은 제자를 자기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야 하고 닿지 않은 인연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짓을 따라갔던 이들은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왔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진실한 제자들만 부처님 곁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익으면 머물고 닿으면 떠난다. 억지로 붙들면 도리어 상한다. 불자님,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걸 모르면 평생 인연 때문에 마음이 새나갑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이 떠나야 머물 사람이 옵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닦아두신 자리입니다. 자식이 멀어진다고 가슴 치지 마시고 친구가 연락을 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더 좋은 인연을 놓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솟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 한 끼 따뜻하게 먹는 것, 자식 목소리 한 번 듣는 것, 예전 같으면 당연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마당에 핀 불꽃 하나에도 눈이 가고 수돗물 한 방울에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위삭하라면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마다 그 표정이 어찌나 환했던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기쁘십니까? 위사카가 답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손이, 이 발이,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같이 있던 한 여인이 비웃었습니다. 그깟 손, 그깟 발이 뭐가 그리 감사하단 말입니까? 위사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부처님께서는 위사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복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이기 때문이다. 불자님, 감사는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큰 것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 한 번 편하게 쉬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신호는 욕심이 줄었는데 오히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칠 때면 그렇게 모자라더니 이만하면 됐다 하고 손을 펴는 순간 필요한 것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수다타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이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평생 베푸는 일에 자기 재산을 다 쓴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이의 벗이 베푸는 모습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그 가난한 여인, 등불 하나를 켠 여인도 똑같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큰 곳간을 비웠고 가난한 여인은 동전 한 잎을 비웠습니다. 비운 양은 달랐지만 두 사람이 다한 것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크기는 가진 것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비운 마음의 크기로 정해진다. 수다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 내주면 그대 자신은 어찌 사시려고? 수다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저 동전이었지만 부처님께 올리고 가난한 이에게 나누니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비우는데 곳간은 도리어 차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래야 하늘이 그 손에 무엇이든 얹어줄 수 있다. 불자님, 욕심을 부린다고 더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하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이자 가장 큰 신호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불자님께만 5가지 실천을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5가지를 다 못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을 마음의 자리가 이 한마디에서 열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십시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운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내 마음에 살아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자꾸 불러내면
내 복도 그 사람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양반도 그땐 힘들었겠지 한마디면 40년 머리도 풀립니다. 미워하는 마음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보시를 해보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자식에게 잘 잤느냐는 안부전화 한 통,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는 작은 친절,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등불 하나로 새벽을 밝힌 그 가난한 여인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특히 자식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보내드리고 머물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십시오. 자식이 멀리 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친구 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영감님 한 분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에 부처님께서 새 인연을 놓아주십니다. 다섯째, 주먹을 펴십시오. 가진 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도 마음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도 다 주려 하지 말고 손주에게도 다 쥐어주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남겨두고 조금 비워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복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채움의 이치입니다. 자, 5가지 신호와 5가지 실천. 이것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신호는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오고 5번째 신호가 왔을 때 불자님의 인생에는 큰 운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듣다 보니 나에게도 이런 신호가 왔던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부처님께서 이미 불자님 곁에 오셔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불자님의 몫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문을 펴시고 미운 이름은 내려놓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떠나는 인연은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5번째, 6번째 신호가 반드시 불자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불자님께 부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잔잔한 마음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맞춰본 황금빛 부처님의 미소, 그 미소가 불자님의 마음에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한 조각의 평화가 깃들기를. 어디서 이 영상과 함께 하셨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이 퍼즐을 같이 맞춘 공으로 불자님의 선거를 기원드리겠습니다.